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46절의 근거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상칠언 이제 네 번째 기도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용낭모기 갈성탁, 용서, 낙원, 어머니 어머니 부탁한 것, 그 다음에 기도의 말씀인데, 물론 이제 기도가 첫 번째도 기도고 마지막 번째 말씀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의미해서 기도문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하셨기 때문에 기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목마를 갈,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룰 성, 부탁할 탁, 그래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 의미가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라마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를 우리는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수치스럽고 비참한 분을 우리의 주로 믿는 그러한 종교가 없고, 또 그런 가장 수치스러운 그 형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형틀을 우리의 종교의 상징으로 믿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는 만자를 쓰잖아요. 또 다음에 이슬람교는 초승달을 쓰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버림받으셨는가, 버림받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모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망인데, 사망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형벌을 받는 것인데, 그 사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사망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더러운 것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면 털끝만큼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설 수 없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즐겁게 살아가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선한 자나 악한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가 있으니 그것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라는 것이죠. 드디어 육신이 죽고 마침내 그 죄인의 생명이 끊어져서 그 영혼이 즉시 육신을 떠나서 가는 곳이 있으니 그것은 지옥이라 일컫는 곳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공급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과 단절되는 형벌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과 주의 얼굴과 그 힘의 능력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님의 얼굴을 떠나고 그 힘의 능력과 선하심과 좋으심을 다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왜 죄인이 버림을 받느냐?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십계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법을 어겼고 매일 법을 어기고 있고 법을 준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한 99.9%만 사랑해도 그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타협이나 어떤 봐주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에게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그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버림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의로운 피조물을 갖다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모든 죄인의 죄를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버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버림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 간의 이 사랑의 교제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부터 있었던 교제이고 이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한하고 완전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 교제의 그 친밀성의 그 깊이는 우리 유한한 인간이 감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예요.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털끝만큼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정도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너무나도 무한하고 완전한 교제인데 그 완전한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첫째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냥 만연한 세상이 되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폐역한 세대가 되어서 죄를 자랑하고 즐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정말 가치 있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귀한 미덕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꼭 그리스도교가 아니더라도요. 삼강오륜이 있었고 그러한 많은 귀한 이 도덕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도덕들을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폐기 처분하는 시대예요. 그걸 가리켜서 상대주의 시대, 상황윤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으면 다 좋은 거가 되는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사람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왜 버림받고 계신 거예요?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버림받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다 버림받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버림받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저기서 버림받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결코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받는 경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았다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해가 가리워졌습니다. 모든 빛이 가리워졌습니다. 오늘날 같이
전기 등불이 있고 이러한 밝은 조명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햇빛을 의지해서 생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해가 가려졌을 때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에 임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죄가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죄를 십자가상에서 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하는 그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 칠흑 같은 어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어둠.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어둠이에요. 더 이상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은 생명과 의와 기쁨과 환희와 소망을 상징한다면 어둠은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곤고와 소망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맹인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가 눈만 감고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둠을 너무 무서워해요. 어두우면 사스라치게 놀라고 불이 켜지기를 바라고 낮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둠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고통스럽고 답답합니다.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으면 아름다운 색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들은 전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은 흰색이거든요. 근데 그 흰색을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슨 색깔이 드러나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합쳐지면 흰색이 되고 흰색이 이제 이렇게 분산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빛의 색을 보는 것이 물질의 색을 보는 겁니다. 물질들의 색이 있을 때에는 그 빛이 반사하는 빛의 종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어떤 빛을 반사하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빛이에요. 꽃이 개나리가 노랗고 또 분홍색 무궁화, 막 연분홍의 벚꽃, 이 아름다운 색깔들도 빛이 꺼지면 전부 흑색이 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찬란하게 비치면서 각양각색의 빛을 다양하게 반사하니까 이 세상이 칼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즐거움과 영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벚꽃이 폈을 때 벚꽃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까? 근데 어둠이 임하면 불이 꺼지면 아무 색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물체도 안 보이고 아무 색깔도 안 보여요. 답답하고 두렵고 공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빛인 하나님을 막는 담이 되어서 죄는 하나님을 가리게 만듭니다. 죄는 벽이에요. 담이에요. 그래서 선하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담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은 심령의 마음에 답답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곤고와 근심과 답답함을 당하는데 어떤 답답함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붙드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노라 하면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뭐는 끊어져요? 교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고 소원해지고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의 담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단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셨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기도를 할 때에는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버리신 것이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오히려 모든 빛을 가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상징하는 별빛을 보고 따라갔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빛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아 모든 빛이 상실된 흑암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칠흑 같은 흑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죄 말고는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요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159페이지 신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29절은 요절입니다. 이것은 꼭 외우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니 즉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항상 뭐만 하셨어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러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성부 하나님이 주님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쁨의 세계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 속에 있던 주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버림받는 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림받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매우 슬프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을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할 때 주여 항변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막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습니까? 슬픔으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십자가를 기뻐하셨어요?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기뻐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 자체를 즐기신 것은 아닙니다. 죽음과 고통과 고난 자체를 즐기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는 성도의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멸망받을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 구원할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기쁨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능히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엎드려 3번을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데 모든 이 고통과 고난들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하고 육신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러한 고통이 예수님께조차도 그것은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고민되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이 되고 슬퍼한 것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내가 기뻐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 구원에 필요한 유일한 길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미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미 그 전 기도 시간에서부터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죄와 사망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그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을 고통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뭐 하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말씀을 복종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힘썼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버림받으신 이 놀라운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시는 그러한 대리적 형벌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버림받는 이 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면도 있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시는 거예요.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죽기까지 뭐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드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버림받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죄값을 치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사귐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뭐 해주셨어요? 순종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순종의 공로가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성취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대형, 둘째는 대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형, 대행. 이걸 외우세요. 대형, 대행. 대형은 대신 형벌 받으셔서 버림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대형을 통해서 뭐가 사해지냐면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값이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얻으려면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행해주신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걸 능동순종이라고도 교리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이젠 우리에게 전가되어 믿을 때부터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온전한 순종이 바로 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 의이고 의가 생명이다. 불순종이 죄이고 죄가 사망이다. 그래서 불순종이 죄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우리가 당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간에서 버림받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버림받는 그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버림받고 있는 그 예수님은 온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 버림받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뭐예요? 의이고 의는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의와 생명, 그 생명이 부활의 능력을 가져오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됐던 교제가 그 완전한 순종의 의고 의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도 응답됐고,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 계셨지만 그 순종의 의고 의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고 생명이 연결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 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역사들이 이 십자가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렇게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른 유일한 구절이 여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죽는 버림받는 순간까지 의지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기도를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습니까? 몸도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직장에서 어려움, 가정생활의 어려움, 또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있으니 결국 우리의 육체에도
한번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육체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믿고 이제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영혼에 소생하는 놀라운 소망과 힘이 생겨요. 너무 힘들 때, 너무 답답할 때, 너무 공고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받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늘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중보해 주세요. 중보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둘 사이를 화목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흑암을 경험하고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때론 찾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는 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하여 내가 대신 버림받았사오니 이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위하여 내가 버림받았사오니 이 죄인과 늘 함께하사 절대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받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도 마귀도 세상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돌이키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의의 길,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주님과 늘 함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진리와 성령입니다.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와 성령으로 늘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기도, 믿음, 순종입니다. 말씀, 기도, 믿음, 순종. 이거 제가 1층에다 이제 그 프린트해서 붙여놨어요. 외우시라고. 말씀, 기도, 믿음, 순종.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죄악 가운데 괴로워하지 마시고, 흑암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흑암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흑암을 뚫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